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불쑥 아합을 찾아온 엘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선전포고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당신의 마음대로 그것도 말씀 하나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종 생각하고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지라는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존속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사실 우리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신에게 묻고 점검해 보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고 대단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빈틈없이 살피시고 섭리하시며 책임져 주고 계신가?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사실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 무게와 능력, 영광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그 말씀 하나로 다스리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 되는 거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것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네가 숨을 곳, 네가 마실 물, 네가 먹을 것, 네가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지요.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시네가로 가는데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진짜로 까마귀가 그 작은 부리로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물어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에서 집 문제, 양식 문제, 물 문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서 안전하게 넉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될 재밌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것이 어떤 사람이나 그럴듯한 어떤 동물이 아니라 뭐였죠? 까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성경에서 까마귀는 그리 긍정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일단 까마귀는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목소리도 들어보면 별로 좋지 않죠. 외모도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들고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이 한 마리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것이죠.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리 시냇가에서 마실 물을 얻는 건 이상한 일입니까? 그거 시냇가에 물 있으니까 물 마시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새가, 그것도 심지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비둘기라면 몰라도요, 까마귀가 그런 기특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많이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마 유대인이었던, 그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는 그게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나, 그렇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나르게 하는 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기적은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 때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무리를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을 하시느라고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간염이 오셔서 그게 흑달까지 간 적이 계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흑달이 오면은 의학적으로 끝입니다. 벌써 그것이 30년이나 더 전의 일이니 더더욱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못 갑니다. 우리 어린 애들 어떡합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들더랍니다. 나는 나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나았대요. 그 당시 그 순간으로부터 그 병이 점점 더 호전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에 그쪽 계통의 제일 유명한 의사가 고려병원에 계셨는데, 저 어머니가 고려병원에 입원해 계셨었거든요.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이죠. 기적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께도 기적일까요? 하나님께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영역 안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는 일이나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먹고 살 걱정, 입고 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믿습니까? 믿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빈틈없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싹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나는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까마귀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리고 무엇이라도 우리의 까마귀가 되어줄 수 있지요.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한한 은혜의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조건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지 않으시는 일은 있지만 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오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동물이 많더라고요. 뭘까요? 까마귀예요. 여러분은 까마귀가 당연히 여러분 옆에 있는 줄 아시죠? 서울 가면 까마귀가 없습니다. 요즘엔 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던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까마귀라는 동물은 그림에서만 봤지 진짜 본 적이 없었던 동물인데 여러분 대구에는 깍깍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쵸? 건물이 뭐 여기저기 앉아있는 까마귀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까마귀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저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야 먹였던 그 까마귀구나. 그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나를 위한 까마귀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까마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고 통로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자주자주 하늘을 좀 보세요. 깍깍 아침부터 재수없게 까마귀 소리 들었다 이러지 마시고 아하 하세요. 네. 그 소리가 아침에 들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루를 믿음으로 살라는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꿈같은 세월만 계속되지는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자 그리시네도 말라버리고 말죠. 사실은 제일 먼저 말라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리시네라는 것은요 비가 내릴 때는 물이 흘렀다가 건기가 되면은 싹 말라버리는 가늘한 천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필이면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더니만 금세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걸어간 길이라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 당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그리시네가 말랐던 이유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한순간에 단단해지는 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되는 희한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걸어가는 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처음 경험했던 일과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또다시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커져가고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치워버리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리시네의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입니다. 그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런 보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형태와 살아가는 길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가치 있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 번 믿음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연습을 끊임없이 사는 동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근데 그 방법이 참 기가 차지요. 이번에는 아예 시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긴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본거지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미망인에게로 가게 하세요. 그 당시 미망인, 과부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대책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면서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몸으로 위탁하고 먹을 것 해결하면서 살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도 지금 한창 가뭄이 심한데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가뭄이 계속된다면요, 왜 이방 땅에 가야 하고 하물며 그 땅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의탁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말씀하신 대로 시돈으로 갔고요. 사르밧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왜 거기 나와 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음을 기다리겠다는 심정으로 거기 나와서 땔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떡 좀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의 그 기가 막힌 사연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인에게 명령을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막상 여인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대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서나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느냐라고 되묻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전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이죠. 부드럽기는 하지만 참 말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들려주었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자기와 아들이 먹기 전에 떡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것이지요. 그렇게 줄인 엘리야의 배를 먼저 채워 주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 집안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꺼내도 통의 가루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부어도 기름은 적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전부 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 두 이야기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자세히 뜯어보면 그 사실이 발견이 되어져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방 땅인 시돈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바알의 본거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좋은 거 다 내버려 두고 그리 시내가에서 무려 100km가 넘는 더 떨어진
가까워진 곳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시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다가 보면 그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신 그런 작고 좁은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기 때문이죠.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요, 그 사르밧의 미망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정말 기적같은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그 미망인 모자는 그 가뭄을 넉넉하게 지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당신의 종을 먹이시고 이방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알은 어떻습니까? 바알은 어떻게 했지요? 바알은요, 거기는 자기 앞마당인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믿어집니까? 농사와 풍요, 비와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어지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알이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속수무책이에요. 누구 하나 먹이거나 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누가 시돈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시돈을 돌보고 계시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일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책임지고 돌보시는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부족함을 경험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르밧에서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이 일로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와 있다고 여기 있는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데려가냐고 엘리야를 원망한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지만요, 이건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이구,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뭡니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는 사고방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여풋이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벌을 선고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엘리야의 역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넋두리를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당황스럽기는 누구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뭐라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심지어,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 말이 더 맞는 번역이어서요. 심지어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과연 처음부터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처음 부르짖었던 기도를 보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기도를 들어보아도 그렇고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온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 기도,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 응답이 다른 걸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이제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는데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는, 그 사르밧의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방인인 이 여인 드디어 자신의 입술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수준에서 고백하게 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때 와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 이전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믿었느냐? 그렇지 않죠. 왜요? 지금 또 거의 3년 동안이나 기적 같은 삶을 이어왔어요. 그저 그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남고 매일매일 매 끼니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똑같았고 해서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물도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언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담긴 의미도 달라질 수 있고 무게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깊이와 내용도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수준에까지는 갔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엘리야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한 번도 그걸 직접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무려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드디어 그 무서운 아합과 맞짱을 뜰 만반의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복된 신앙의 고백이 없고요. 이것보다 든든한 믿음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까지, 그리고 그 죽음 너머 있는 영원한 삶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으면 양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늘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거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직접 증거를 우리 눈앞에 뒤로 미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죠. 하나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예,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